제가 오래전에 읽은 한 책에 보면 아버지의 원수의 아들과 대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 원수의 손에 의해서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고생을 하다가 건강을 잃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그 사람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생활하던 이 사람이 고생 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아버지의 원수의 아들, 아버지의 원수의 아들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그 원수의 아들의 생사가 이 사람 손에 달려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면 살 수 있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를 여였던 슬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굴뚝같이 일어났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래선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하게 갈등하다가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절대 아무개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 아무개는 원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한 동네 사람인데 이 아버지를 그 원수되는 사람이 해고하고 건강을 잃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 그 사람이었는데 절대 미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아버지가 유언하셨어요. 아버지 유언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등 끝에 결국 어려움에 처한 원수의 아들에게 복수의 한 방을 날리지 않고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우는 아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될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직면해 있음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다. 12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두 영적 실체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벌이는 전투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결코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틀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악한 영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죠. 그래서 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한적 허용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즉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시작하기, 일부 예배가 시작하기 한 3분 전에 이게 나갔는데 나오는군요. 이거 나오는군요. 우리 그 방송실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여러분 저기 보이십니까? 이게 저 가운데 보면 다른 데보다 비교적 까만 곳이 있죠. 이게 이 스크린이 수많은 점들과 그 점들의 판넬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저 시커먼 부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띄우면 제 얼굴만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방송실에서 아예 영상 화면을 이렇게 안 띄우고 밑에 글씨만 띄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마귀의 실체죠. 9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패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전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고 얘기했을 때 그 교회는 우주적인 보편적 하나의 교회지 낱낱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 닫는 교회가 왜 생깁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왜 생깁니까? 우주적인 교회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은 이 싸움에 있어서 믿음은 파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폐기 처분한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 사람들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는 배가 깨진 것처럼 파손하고 양심은 버린 자들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헛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거 신앙생활 껍데기만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염두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 영적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격려한 책이죠. 핍박당하고 네로의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로마 정부의 압박,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 양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1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은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에 든 종려 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거룩함과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이 거룩한 구원의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묻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세력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운 그 싸움, 그것이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가운데 붙들어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 흰옷 입은 무리,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감격의 구원의 찬송을 하는 이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여서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이고 18장은 바벨론의 무너짐인데, 이 17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서 음행의 대상은 음녀입니다. 그 음녀가 어떤 여자인지는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음녀는 잠언 7장에 나오는 음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젊은이들이 길을 갈 때에 이 음녀가 길거리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남자들을 유혹하죠. 우리 남편은 장사하러 멀리 떠났고 보름에나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 요를 펴놨고 너와 아침까지 즐겁게 즐길 수가 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음녀, 그 음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의 집에 밀어난 젊은이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그 집안에는 죽은 자들이 많더다. 스올의 길과 사망의 길이 그 집에 있는 것이죠. 그 음녀입니다. 그 음녀가 세상에 있는 많은 임금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음행과 더러운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뿔이 안 났어요. 머리에 뿔이 안 났습니다.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 그리고 한 번 보기만 해도 홀딱 반할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에는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들이 가득하고 그에게는 많은 권세가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음녀가 세상의 권세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과 짝하여서 그들과 함께 뒹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자신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람도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종말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불못에 던져지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이다.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상대를 분명하게 말했는데, 첫 번째, 결코 혈과 육이 아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육체요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대상은 육체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세력들이죠.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 정부와 유대 종교 권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입니다. 그들이죠.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은 외적으로 보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종교의 권위자들이었어요. 이 권위란 말을 영어 성경은 오소리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의 종교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로마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 통치자는 영어 성경에 룰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오소리티들과 세상의 통치자, 룰러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라 마라, 예배할 때 찬양하지 말아라, 예배할 때 마스크 써라, 예배할 때 설교하는 사람도 마스크 써라. 우리의 예배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이들이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들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두 번째 가기 전에, 이들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었죠. 그들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눈을 뺀 것은 드릴라와 다른 여인들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현명한 사사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블레셋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겉으로 보면은 삼손의 정욕과 삼손의 질서 없는 삶, 삼손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삼손 배후에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삼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다른 사사들은
최소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전부 다 규합을 해서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아니면 다른 원수들과 싸우기라도 했어요. 근데 삼손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모집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개인적인 싸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명 죽이고 10,000명 죽였지만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싸웠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이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서 우는 사자를 삼키는 것 같은 기세로 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세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음녀처럼 다가옵니다. 한 번 보면 너무 빠지게 되고, 함께 있으면 쾌락이 증가되고, 그리고 함께 하면 세상의 것을 다 얻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곁을 서성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건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과 이 일 뒤에 어떠한 영적 세력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실체를 파악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싹 떴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이것을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겉은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의 배후의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가로막고자 하는 영적 세력이 작동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물리치신 것은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시각을,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초보신자예요.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걸 단순한 감정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 감정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영적인 배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 나태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것이 내 연약한 습관 때문이 아니라 그것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시겠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전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우리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끊어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들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쫓을 수 있다고 하는 면이 잘못됐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 술 취함이 아버지로부터 내 대, 그리고 내 자식 대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음행과 음란한이 우리 집안을 잡고 있다면 그것의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불화와 싸움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영적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성도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단순한 서운함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 손을 미치는 영적 세력의 작동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영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상전과 종 어떻게 행할 것을 쭉 말씀하고 끝으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 권세들과 상대함이라. 상대함이란 말은 삿발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 누구냐 이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한 군인의 복장을 가리켜요. 완전 무장한 군인의 복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장, 그것이 전신갑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6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5가지는 수비용이고 그 중에 1가지는 공격용이에요. 이 전신갑주만이 우주적인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못 이겨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음란에 빠져 있거나 음행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인으로 그걸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계속되어지는 수십 년을 이어온 고리와 관습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여기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우리가 이 찬송 했잖아요.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많군요. 일찍 좀 믿으시지.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이 찬송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진리의 띠는 뭐냐면, 진리의 띠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던 의복들이 오늘날로 보면은 이런 가운과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착 몸에 밀착시킬 수 있도록 매는 끈이 진리의 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가슴부터 이 허벅지까지를 보호하는 이 보호구를 말하는데, 이것이 있을 때 적의 칼이나 적의 창이 와도 뚫리지 않는 그런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 군인들이 달릴 때 얼마나 많이 달리고 많이 뜁니까? 그런데 그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방패는 가로 120cm, 세로 70cm가 되는 로마 군인들의 커다란 방패예요. 이것으로 거의 몸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왔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들을 하나하나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 이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강건하여지고. 힘이 있어야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전에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찬송도 한 1절만 부르면 목이 금방 쉬더라고요. 그래서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런 힘이 정말 없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었는데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면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강건해질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자기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강건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결코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헬라어 구문으로 분해를 하면 10절에 있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는 두 가지 주목할 문법적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과 하나는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강건하여지는 것이 내가 스스로 강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강건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강건해지고, 두 번째 수동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은 한 번 충전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되어져서 강건하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18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죠. 기도할 때 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 아니에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때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힘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렸고 그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실체에 대한 눈이 열려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단순히 보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영적인 배후를 분별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